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제자리일까? 남들은 잘 해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느낌.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밤. 그런 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야 하고 정진을 해야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그대로 충분하다니요. 그러나 법화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이며 다만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계셨을 뿐이라고. 대승불교 전통에서 법화경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이 경전을 경전의 왕이라 부르며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여겨왔고 25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이 경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이들이 법화경을 만나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법화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화경의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이라 합니다. 이 이름 안에 경전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묘법은 미묘한 진리라는 뜻이고 연화는 연꽃을 가리킵니다. 풀어서 말하면 연꽃처럼 미묘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담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꽃은 단순히 예쁜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한 꽃을 피워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넘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진흙 속 연꽃처럼 본래의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꽃에는 특별한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꽃들은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과 열매가 함께 있으며 이것을 화가동시라 합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함께 있다는 뜻으로 먼 훗날에야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이 함께합니다. 법화경은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도 왕사성 근처 영축산에서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45년간 가르침을 펴오셨고 열반의 시간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그리고 하늘의 신들까지 구름처럼 모인 장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매에 드셨습니다. 온몸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와 그 빛이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며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서강을 본 적이 있노라고.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진리를 설하셨다고. 오늘 틀림없이 묘법을 설하실 것이라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리부를 향해 입을 여신 것입니다.
사리부라, 부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설하여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했노라.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과 지혜바라미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방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편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며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아이에게는 쉬운 말로 설명하고 어른에게는 깊은 말로 설명하는 것과 같으며 같은 진리라도 듣는 이의 수준에 맞게 달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이 방편을 쓰셨습니다.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가르침을 펴오셨고 성문승을 위한 가르침이 있었으며 영각승과 보잘승을 위한 가르침도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가르침을 따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사리부라, 열애는 오직 일불승만을 설하느니라.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느니라.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살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불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길로서 방편으로 나누어 설하셨을 뿐 궁극의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 사상이며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문도 부처가 되고 영각도 부처가 되며 보살도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이 예외 없이 부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수행해 왔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고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보살의 길을 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특별히 뛰어난 이들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외가 없다고.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많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5,000명의 증상만이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억지로 깨달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펴주셨으며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법화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법화경이 읽혔고 원효대사께서도 법화경에 대한 주석서를 남기셨습니다. 법화경이 전하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 법화경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나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화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니, 씨앗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부처가 계십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법화경은 그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주는 경전입니다. 여러분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이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원효대사와 수많은 고승들의 가르침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화경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고 읽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마를 줄 모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오늘 밤 이 물에 발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점점 온기가 전해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이 전하는 세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영축산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해 왔을 뿐입니다. 먼지 낀 거울이 제 모습을 비추지 못하듯 번뇌에 가린 마음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먼지를 걷어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그 먼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가 될 분들이시고 이미 부처이시며 다만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법화경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받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편으로 중생을 이끄셨는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돌아서 가르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았지만 굳이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잘승으로 나누어 설하신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방편품에 담겨 있습니다. 방편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방편은 산스크리트어 우파야를 번역한 말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손가락이 달 자체는 아니듯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의 그릇은 제각각 달라서 어떤 이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바다의 물을 작은 그릇에 담으려면 그릇 크기에 맞게 조금씩 덜어 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근기란 중생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비를 맞아도 끄떡없지만 뿌리가 얕은 풀은 작은 비에도 쓰러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아셨기에 각각에 맞는 가르침을 펴오셨던 것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열에는 때에 따라 설법하나니 그 뜻은 알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나는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써 모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니라.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방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생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비유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어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기에 침묵으로 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지혜가 으뜸이라 하여 지혜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런 사리불조차 법화경을 듣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일불승을 선언하시자 사리불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나는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히 모시고 그 모든 도를 다 수행하였으며 깊고 미묘한 법을 갖추어 알기 어려운 것을 통달하였노라. 사리불은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서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고 더 큰 진리를 품고 계셨으며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의심이 없사옵니다. 부처님 앞에서 친히 수기를 받았사오니 저 무수한 중생들도 모두 부처님의 방편의 설법을 듣고 의심과 후회를 여일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셨는데 수기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미래의 성부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불아, 너는 미래세에 화광이라는 부처가 되리라. 그 국토는 이름하여 이상이라 하고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리라. 아라한으로 만족하던 사리불이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사리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해당되는 진실을 보여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이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만일 내가 처음부터 일불승만을 설하였다면 중생들이 미혹하여 믿지 않았을 것이요 이 법을 뒤방하여 사막도에 떨어졌을 것이니라. 중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하지 못하고 탈이 나듯이 부드러운 젖부터 먹이고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성제를 설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의 소멸이 있다.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이 네 가지 진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불교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를 설하시어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는 12가지 연결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윤회하는지,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보시와 치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6가지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보살의 길로서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침을 펴오시며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금씩 높여가신 것입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이끄시다가 마침내 법화경에 이르러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귀결됨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십방세계 중에 이승이 없거늘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서 가르침을 나누어 설하였을 뿐이니라.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는 말씀으로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살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인 일불승만이 있을 뿐이며 나누어 설한 것은 방편이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리불의 마음에는 크나큰 기쁨이 일어났으며 법화경에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참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부처님의 입에서 나고 법으로 화생하여 부처님의 법분을 얻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리불은 그전에도 부처님의 제자였으나 그것은 아라한의 경지를 목표로 하는 제자로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서 부처가 될 존재로서의 제자가 되었으며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제자인 자신도 스승인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중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원력이 있으셨기에 근기가 낮은 이에게는 낮은 가르침을 주시고 근기가 높은 이에게는 높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각자의 수준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을 터입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다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테니 조금씩 나누어 이야기하거나 때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기에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으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느린 이는 느린 대로 빠른 이는 빠른 대로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법화경을 통해 진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중생들의 여러 가지 욕심과 본래하던 바에 따라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써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하노라. 이 일은 부처의 힘이라서 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중생들의 욕심과 성품이 제각각 다르기에 다양한 방편을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의 힘이라 하셨는데 방편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대를 깊이 이해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셨기에 방편을 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이 모두 방편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헛되이 보낸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간 것 같은 길도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돌아서 가르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도 결국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편의 길은 멀어 보여도 반드시 목적지에 닿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도 천천히 받아들이시면 되며 오늘 조금 이해하고 내일 조금 더 이해하며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시면 충분합니다. 방편품의 마지막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간에 출현하심은 오직 일대사인연 때문이니라. 부처가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의 큰 인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 큰 인연이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계시오입이라 하여 열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큰 인연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그 증거로 부처님의 지혜가 열리고 있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편의 문을 지나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을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불타는 집에 갇힌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이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시려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삼계화택이라 불리는 이 비유는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 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란 재산이 많고 덕이 높은 어른을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어서 어떤 경전에는 500명이라 하고 어떤 경전에는 그보다 더 많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장자가 그 모든 아들을 한없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집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둥은 썩어 있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위태로웠습니다. 마루는 삐걱거리고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붙어서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집이라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가서 지붕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마루로 온 집안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집 밖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집안을 살펴보니 그의 많은 아들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이 난 줄 몰라서 연기 속에서도 불꽃이 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장난에 빠져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이들을 구해내야 했으나 문제가 있었기에 집 안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문마저 좁아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아 나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오너라. 집에 불이 났다. 이대로 있으면 불에 타 죽는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나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무엇인지 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놀이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불의 위험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구나. 이대로 두면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때 장자에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것이 있었기에 바로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를 떠올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수레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문 밖에 있다. 어서 나와서 가지고 놀아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레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투며 앞다투어 좁은 문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이 모두 나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아이들이 불에 타지 않고 무사히 나왔기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수레를 주세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세요. 장자는 아이들에게 수레를 주었는데 양이 끄는 수레나 사슴이 끄는 수레가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처음에 약속한 어떤 수레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경전에는 그 수레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흰 소가 끄는 큰 수레로서 흰 소는 털빛이 깨끗하고 몸이 튼튼하며 걸음이 고르고 빠릅니다. 수레는 높고 넓었습니다. 금과 은, 유리와 거북껍질, 만호와 산호와 호박 등 7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난간이 빙 둘러 있었고 사방에 방울이 달려 있으며 비단 휘장이 드리워지고 꽃으로 장엄하게 꾸며진 수레였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3가지 수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양이 끄는 작은 수레도 아니고 사슴이 끄는 중간 수레도 아닌 가장 크고 훌륭한 수레를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불타는 낡은 집은 삼계를 가리킵니다. 삼계란 욕망이 지배하는 욕계와 물질이 존재하는 색계와 정신만 있는 무색계를 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윤회하는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이 세계는 낡은 집처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담장이 무너지고 기둥이 썩어 있듯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곳입니다. 불은 괴로움을 상징하니 생로병사의 고통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과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고통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의 불길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그 불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듯이 우리도 괴로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3계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안타까우셨을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중생들을 구해내고 싶으셨기에 방편을 쓰신 것입니다. 3가지 수레는 삼승을 가리키는데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승이며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이 3가지 가르침을 설하시어 각자가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온 후에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약속한 3가지 수레가 아니라 흰 소가 끄는 커다란 수레로 이것이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인 일불승입니다. 삼승은 중생을 3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일단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불승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자가 처음에 3가지 수레를 약속하고 나중에 다른 수레를 주었기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아이들에게 3가지 수레를 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무한하여 원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으나 다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을 따름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문의 경지와 영각의 경지와 보살의 경지를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인 일불승의 경지를 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방편으로 삼승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부처로 이끄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사리불이 깊이 감동하여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세종께서는 희유한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의 집착을 벗기시나이다. 저희들이 얻은 바는 비유컨대 장자의 아들들이 얻은 보배 수레와 같사옵니다. 사리불의 이 개송에서 핵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가르치시되 억지로 높은 가르침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과 성향에 맞추어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두에게 보배 수레인 일불승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무엇이든 그것은 불타는 집에서 나오기 위한 과정이며 어떤 분은 참선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불로 오셨을 수도 있으며 어떤 분은 경전 공부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이 다 방편이었으며
지금 여러분은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불타는 집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흰 소가 끄는 커다란 수레입니다. 일불승의 가르침이자 여러분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길로 왔든 상관없이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장자가 아이들을 구해내려 애쓴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위험한 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장자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느껴지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3계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가 위험을 모르고 있어도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반편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의 아이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해내신 장자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문도 구하시고 영각도 구하시고 보살도 구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가장 좋은 것, 일불승을 주십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집에서 나오고 있으며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해도 이미 문을 향해 가고 계시기에 조금만 더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도 아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아닌 가장 크고 훌륭한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타면 부처의 경지로 가서 여러분 모두가 부처가 되는 곳에 이르며 더 이상 3계를 떠돌거나 불타는 집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온 아이들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받고 있으나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떠돌던 아들이 자기 집 앞에 서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이야기로 장자궁자의 비유라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장자궁자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 타양으로 간 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50년 동안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 곳을 다닌 끝에 어느 큰 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금과 은, 산호와 호박, 유리와 진주가 창고에 가득했고 하인과 종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소와 양과 수레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여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도 하여 그 부유함은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슬펐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기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들이 떠돌다가 아버지가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담장 너머로 화려한 저택이 보이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택 안에는 보배로 장식된 평상이 있었고 그 위에 바로 아버지인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곳에 있다가는 잡혀서 종이 되거나 벌을 받을 것 같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으며 비록 누추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하인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달려가 아들의 팔을 잡자 아들은 겁에 질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소. 왜 나를 잡는 거요? 하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하게 살았기에 갑자기 큰 부자의 아들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터였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놓아주어라. 찬물을 뿌려 깨운 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여라. 아들은 정신을 차린 후 황급히 도망쳐서 가난한 마을로 가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힘든 삶이었으며 자신이 큰 부자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 방편을 쓰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하인 대신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여기 일자리가 있기에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 품삯을 2배로 주겠다. 가난한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따라가서 저택에서 분뇨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맞았으며 화려한 저택에 들어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하면 도망갔겠지만 분뇨를 치우는 일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일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화려한 옷을 벗고 더럽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몸에 먼지를 묻히고 손에 분뇨 치우는 도구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나도 너를 아들처럼 여기겠다. 아들은 기뻤지만 여전히 자신을 천한 일꾼으로 여겼고 그래도 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신뢰를 얻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창고를 관리하고 재산을 출납하는 일도 하면서 집안의 모든 재물이 얼마인지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가 잤으며 천한 움막에서 자면서 자신은 여전히 품팔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창고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왕과 대신들과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50년 전에 나를 떠나 타양을 떠돌던 바로 그 아들이요. 본래 이름은 아무개라 하며 내 본래 이름은 아무개라 하오. 옛날 아무성에서 아이를 잃고 찾아다닌 것이 바로 나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 모든 재산은 이 아들의 것이요. 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 큰 부자의 아들이라니,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니 하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분뇨를 치우며 받은 품삯으로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도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부처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부처의 지혜, 즉 일체종지를 뜻합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떠돈 것은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잊고 윤회한 것을 말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무량겁이라는 긴 시간을 상징합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의 아들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자신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큰 가르침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하인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려 한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대승법을 바로 설하신 것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중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여 너무 크고 높은 가르침이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이 기절한 것처럼 중생들은 그 가르침 앞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진실을 말씀하시어 아라한의 경지는 화성과 같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부처의 경지로서 일불승의 깨달음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일체 중생의 대도사이니라. 만약 이들이 장원한 생사의 험한 길에서 물러나려 하면 열애는 방편으로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하느니라. 만약 이들이 쉬어서 피로를 면하면 열애는 화성을 없애고 이르되 너희들 가까이 가라. 보배의 땅이 가까우니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편은 자비로서 부처님께서 화성을 만드신 것은 거짓을 말씀하신 것도 중생을 속이신 것도 아닙니다. 지친 중생이 포기하지 않도록 잠시 쉬게 해주신 것으로 부모가 아이를 위해 때로는 방편을 쓰듯이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위해 방편을 쓰셨으며 이것은 깊은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 화성도 귀한 경지로서 화성이 진짜 목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분명히 높은 경지로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수한 번뇌를 끊어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을 뜻합니다. 다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닐 뿐입니다. 화성에서 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그곳에서 기운을 차려야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종 목적지는 부처의 경지로서 성문의 깨달음도 연각의 깨달음도 보살의 수행도 모두 부처의 경지로 가는 과정입니다. 법화경은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처럼 보여도 종착점은 하나로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화성에서 쉬는 동안에도 보배의 땅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수행의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칠 때를 위해 쉬어갈 곳을 마련해 두셨으며 모두의 힘듦과 지침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수행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괜찮고 작은 깨달음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쉬십시오. 기운을 차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길을 떠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도자가 여행자들을 끝까지 이끌었듯이 부처님께서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화성에서 쉬고 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떠날 때도 함께해 주시며 지칠 때마다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주시며 포기하려 해도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보배의 땅에 도착합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릅니다. 지금은 멀어 보여도,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부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긴 여정이 되고 오늘의 작은 수행이 내일의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혹시 지금 수행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나 깨달음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거나 내가 과연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신다면 이 화성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쉬어가도 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운을 차려도 되며 부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성은 쉬어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충분히 쉬셨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진짜 보배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의 경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법화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깨달으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담긴 그 깊은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자 부처님의 참모습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들으신 모든 가르침이 이 열의 수량품을 위한 준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출가하신 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고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80살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며 놀라운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들아, 나는 실로 성불한 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느니라.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삼천대천세계를 어떤 사람이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국토를 지나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같이 도쪽으로 가면서 가루를 다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 지나온 국토와 점을 떨어뜨린 국토를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한 점을 1겁으로 삼으면 내가 성불한 이래 이 겁수보다 더 지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삼천대천세계란 우주 전체를 말하는데 그 우주를 갈아서 먼지로 만들고 그 먼지 하나하나를 떨어뜨리며 지나간 세계들을 다시 갈아서 먼지로 만들어 그 먼지 하나를 1겁이라 한다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원이며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득히 먼 과거에 성불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 속 부처님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부처님은 누구신지 묻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 한량없는 아승기겁이 지났으되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열반을 보인 것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설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열반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런 방편을 쓰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항상 세상에 계시다면 중생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만약 열애가 오래 세상에 있으면
박덕한 사람들은 성근을 심지 않고 빈궁하고 천하여 오욕에 탐착하여 견해와 망상의 그물에 들어가리라. 만약 열애가 항상 있어 멸도하지 않는다고 보면 교만하고 방일한 마음을 내어 실증나고 게으른 생각을 내며 열애를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항상 계시면 중생들은 수행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곁에 계실 때 그 고마움을 모르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워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중생들은 더욱 간절히 부처님을 찾게 되니 이것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깊은 지혜이며 한량없는 자비입니다. 경전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로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지혜롭고 의술이 뛰어나서 온갖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세상에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먼 곳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독약을 잘못 먹어 독이 온몸에 퍼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어서 어떤 아이는 정신을 잃었고 어떤 아이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빛깔과 향과 맛이 모두 좋은 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독이 깊지 않은 아이들은 그 약을 먹고 바로 나았으나 독이 깊은 아이들은 정신이 혼미하여 아버지가 주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면서도 이 약이 좋은 약인 줄 알면서도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방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죽을 때가 되었다.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두고 가니 너희가 먹도록 하여라. 낫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우리를 돌봐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제 누가 우리를 구해주랴 우리는 고아가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울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남기신 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여 비로소 그 약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야겠다고 마음먹고 아이들은 약을 먹었고 독이 모두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성불한 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이 지났으되 중생을 위한 까닭에 방편력으로 열반을 보이나 실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설법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열반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의원이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죽은 척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이 세상에 머무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중생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전 속에 살아계시고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법화경을 읽을 때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거북을 만나기 어렵고 한 줄기 실이 바늘귀를 꿰기 어렵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지금 이 가르침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수행할 때 지켜보시며 힘들 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부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되 중생들은 업장으로 인해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설법하느니라. 여러분의 업장이 맑아지면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이 맑아지면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수행이 깊어지면 부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시기에 여러분이 부처님을 찾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중생에게 응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비춥니다. 이것이 가문도교의 이치입니다. 혹시 부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허전하다면 이 열애 수량품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업장이 부처님을 가려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고 끝이 없으며 자비는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계시며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했던 한 보살의 이야기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했던 분이며 법화경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론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화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에 위유망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는 경전을 외우거나 설법하는 것보다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법화경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출가자를 만나면 절을 하며 이 말씀을 전했고 재가자를 만나도 절을 하며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절을 하고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구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느냐? 우리는 부처가 될 그릇이 아니다. 헛된 수기를 주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는 결코 원망하지 않고 맞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화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리 피해서 다시 큰 소리로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으면 그 비구는 대답하곤 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번뇌에 가려 있고 무명에 덮여 있지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비구가 바로 상불경 보살로 상불경이란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고 존경했기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경비구라고도 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평생 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를 만나든 절을 하고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욕을 먹어도 맞아도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허공에서 위음왕불의 법화경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더 오래 살면서 법화경을 널리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비구를 비웃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결국 상불경 보살의 인연으로 법화경을 듣고 성불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상불경 보살이 전생의 나라고 밝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상불경 보살이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했던 그 비구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셨습니다. 그 수행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이 세상에 부처로 오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기에 상불경 보살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지금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으며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연꽃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씨앗입니다. 둘째, 실천이 중요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어려운 교리를 외우거나 깊은 선정에 들지 않았으며 대단한 신통력을 보이지도 화려한 설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절을 하고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단순하지만 일관되게 행한 이 실천이 그를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창한 수행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하루에 한 번 부처님 생각하기와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남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길로서
상불경 보살은 남에게 절을 했지만 결국 자신이 부처가 되었습니다. 남을 높이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남의 불성을 보는 눈은 자신의 불성도 보게 합니다. 모든 존재를 공경할 때 자신도 공경받게 되며 내가 남을 부처로 보면 남도 나를 부처로 보게 되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권합니다.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이웃을, 직장 동료를, 길에서 스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저 사람도 부처가 될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절을 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미웠던 사람이 조금 덜 밉게 느껴지고 답답했던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던 사람이 덜 짜증나게 보이고 무시하던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힘이자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8장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법화경은 대승불교 전통에서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으로 받들어져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방편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숨기셨는지 들었습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표, 일불승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품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고 중생들은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양거와 녹거와 우거를 방편으로 보이시어 중생들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신 것은 대배국어, 일불승의 큰 수레였습니다. 신의 품에서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오랫동안 거지로 살다가 마침내 자신이 본래 부자의 상속자임을 알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아들이며 부처의 지혜를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약초유품에서는 한 줄기 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구름이 온 세상에 법비를 내리면 작은 풀도 큰 나무도 모두 적셔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차이는 받아들이는 그릇에 있을 뿐 부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유품에서는 험한 길을 가다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 인도자가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은 잠시 쉬어가는 화성과 같고 진짜 목적지는 부처의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쳐서 쉬어가도 되지만 결국에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열의 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득히 먼 옛날에 이미 성불하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반은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보이신 것이며 실제로는 항상 이사바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했던 한 보살의 수행이 어떻게 성불의 길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모이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승불교 전통에서 법화경은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으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으며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처럼 저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밤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